후 하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자, 그때 이 생기, 이 바람.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초등부 아이들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바람을 넣으셨더니 동시에 들려오는 대답. 하나님께서 후 하고 바람을 넣었더니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동시에 풍선이 됐어요. 동시에 입냄새 때문에 다시 기절했어요. 이런 얘기가 동시에 들려오는. 역시 초등학생들의 상상력, 창의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것들이 박수 쳐줘야 할 일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어쨌든 풍선이 된 아담은 풍선이 아니고 아담의 코에다가 바람을 넣었죠. 아담의 코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후 불어 넣으셨어요. 이 바람은 생기라고 하는데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푸뉴마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이 나타났다고 할 때 푸뉴마, 그리고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람을 이렇게 넣으실 때 그때 그 바람이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그리고 영혼을, 숨을, 바람을.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존재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람을 후 불어넣을 때 생명이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영이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영을 쉐어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온 땅의 모든 인간이 호흡하는 것은 그래서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나 동물이나 다른 식물들에게 하나님이 바람을 넣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바로 이 인간,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네? 그래가지고 이후로 아담이 그 죄값으로 땅을 경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땅을 경작해야만, 농사를 지어야만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와야, 너는 이제 네가 배가 아파서 아이를 출산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벌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이에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읽겠어요? 아담아 이렇게 한글로 아담이라고 읽겠어요? 그게 아니고 흙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뭐라고 지었다고요? 흙아 이거예요. 흙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담의 본래 이름은 흙이에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괜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담이 흙으로부터 빚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흙이기 때문에 흙아 그런 거예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토기장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멋지게 빚으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미 깨지고 갈라지고 찌그러지고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이제 죽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자, 죄는 사망이에요. 뭐가 사망이라고요? 죄는 사망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아담은, 쉽게 얘기하면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이 대표자거든. 자, 아담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은 누구 때문에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자녀라는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쨍그랑. 여러분, 유리가, 어떤 유리를 생각하냐면 자동차 유리 같은, 자동차 유리가 탁 깨지면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유리들이 깨지면 그냥 이렇게 금이 가지만 자동차 유리는 탁 깨지면 정말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상대방을 볼 수가 없어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누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지어진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봐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 서서히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도 말이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눈이 가려졌어.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경쟁하면서 막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망이 아담으로 시작됐는데 이 아담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됐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대표자, 사망의 아이콘, 이 사망의 아이콘은 아담이죠.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도 다 포함이 돼요. 흙이에요. 사망의 대표자 아담, 흙.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대표자, 생명의 아이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는 선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리얼라이즈 되는 거예요. 실체화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전에는 없었는데, 전에는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이 빌리지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현장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가면서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슬펐어, 그치? 예수님이 죽으셨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자,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17절을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슥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슬퍼해?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두 제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거기서 일어난 그 놀라운 핫 이슈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이야기거리인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이야기하시는데도 이 두 사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늘 함께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포인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볼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죄가 뭐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 죄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가 뭐지? 막 이렇게. 죄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가 죄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현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 얘기들을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서 날이 어두워지자 이 두 사람이 우리 좀 쉬었다 여기서 잠을 자고 가야 되겠는데 저기 아저씨도 같이 좀 쉬었다 갑시다. 이야기가 뒤에 쭉 나와요. 쉬었다 갑시다. 우리 같이 밥 먹고 같이 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시다. 그러면서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딱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가지고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서 나눠줬어요. 그러자 그 빵을 먹은 두 제자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31절에 나와 있어요.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줄 정말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어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니 길에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말씀이 뜨겁지 않았던? 나 정말 너무 뜨거웠어. 뜨거워. 그래서 나온 노래가 뜨거워. 주님의 사랑. 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보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 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도 그 마음에 내가 이것을 지식을 배워야겠다 이러면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궁금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내가 이 성경 자체를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어. 그렇게 해서 다가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예요.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주님을 못 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예수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이 부활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저를 위한 일이에요. 바로 이 순간 그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다 헛것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을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이웃사랑을 해야지. 내가 누구를 봉사해야지. 내가 뭐 어떻게 나눠줘야지. 교제해야지. 아프니까 누구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도 모르게. I don't know what is happened. 나 몰라. 이거 어떻게 벌어진 일은 나도 몰라. 몰라요. 이건 뭐지? 여러분, 믿음을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란다고 해서 이게 와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교회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건 뭐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어. 이건 뭐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근데 그 느낌은 두려움이나 염려나 초조함이 아니고 불안감이 아니고 그 일은 내 삶에 호감을 갖게 해요. 관심을 갖게 해요.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점점 더 생각이 나요. 점점 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내 성경책이 어딨지? 찾게 돼요. 지금쯤 교회에서 뭐하고 있을까? 생각이 한 번쯤 나요. 주일날 예배 무슨 말씀을 들었지? 생각이 나요. 이전엔 난 안 그랬는데 하나씩 예수님께 나의 관심이 옮겨져 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 항상 나도 모르게예요. 나도 모르게. Suddenly,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에 거부감이 전혀 없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믿음의 선물은 그런 거예요. 막 저기 있잖아요. 무당들 막 너희 집에 단풍나무 있었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있었으면 큰일 날 뻔. 어디서 말대꾸야? 장군님 앞에서. 그런 귀신 집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짧고 굉장히 버릇없이 말을 해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와야지 사람을 휘어잡거든요. 내 안에 항상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요. 귀신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와요.
내가 전혀 거리낌 없이, 거부감 전혀 없이, 그리고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돼요.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주님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처럼 강압적이지 않아요. 뭐 하고 있을까? 연락 한번 해볼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가장 편안한 느낌으로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거웠던 것처럼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왠지 모를 미안함과 죄스러움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막 흘러요. 왜 흐른지도 모르지만 눈물이 막 흘러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우리 예수님은 내 수준에 맞게 내 발걸음에, 내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 주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 걸어가 주시는 분이에요. 내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시는 분이세요. 내 보폭에 맞춰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자녀랑 같이 길을 걷는데 랄라랄라랄라 하면서 아빠 보폭대로 걸어갑니까? 엄마 보폭대로 막 질질 끌고 가면 빨리 따라와! 뛰어! 하나, 둘. 여러분 이렇게 걸어갑니까?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보폭에 맞춥니다. 자녀가 무엇을 보는지를 같이 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기 신호를 빨리 건너야 됐어. 빨리 건너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 질질 끌고 갑니까? 넘어지든 말든.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안고 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급한 일이 있으면 안고 뛰시는 분이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해한 만큼만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정도까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다가 서서히 너무 우리 주님이 좋아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이야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이만큼 커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성숙해져 있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이해하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사랑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주님의 사랑이었네. 봉사해라, 헌금해라, 11조해라, 주일 성수해라.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게 되냐고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예요. 저희 집안이 다 목사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집안을 쭉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 은혜에 나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요. 주님의 부활은 나도 모르게 그 부활이 내게 다가와요. 그는 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살아났음을 확증하는 게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살아났음을 확인하는 증거예요. 맞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내가 정말 살아났구나.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여전히 함께 걸으시다가 그 주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탁 다가오실 때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게 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불어넣으셨던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로 내 영을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예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되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맛보게 해 주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친구들의 놀이터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